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 말씀은 구약성경 45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보라, 또 내 형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나를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 속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간절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총명 여인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윗이 생각나도록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나발이 자기를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리고 종을 떠난 요즘에 주인을 떠난 떠돌이 종이 많다. 나는 전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감히 지까짓게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해?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봐? 우리 아버지 집안까지 모욕해? 내가 절 시험까지 우리 군대가 절 지켜주었거늘 그 은혜에게 보답하지 못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복수의 칼을 들고 나옵니다. 600명 부하 중에서 200명은 자기 집을 지키고 나머지 400명 칼 차라, 내 칼 가져와라 하면서 칼 들고 전부 다 나발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분기탱천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칼 앞에 작은 여인 아비가일이 나가서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원수 감독만 생각하고 자기 모욕준 나발 죽이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하는 말 듣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걸 얘기를 합니다. 물맷돌로 죽인 것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높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흉보고 함부로 말할 때 다윗을 내 주라고 높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보내서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무죄한 자리 피를 흘린 것이 흠이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400명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쓸모없는 자들 몰려왔을 때 다윗은 그들 불쌍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00명 더 600명 군대였습니다. 처음에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지만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니까 그들이 이제 다윗의 든든한 군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나발을 대할 땐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다윗이지만 400명의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와 나발의 부자를 대할 때 전혀 다른 자세로 창합니다. 다윗은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했지만 또 약했지만 강한 자에게는 강해야 되는데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자기를 무시함을 너무나 못 견뎌서 그들 죽이려 달려왔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듣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맞아, 이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나라 백성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 말하기를 오늘 널 보려 날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내가 피값을 지불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그런 무도함을 막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동은 아비가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거죠. 또 말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하면서 이제
아비가일 칭찬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한다. 그러면서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것보다 낫다. 다윗은 이제 화를 멈춰 자기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잠언서 20장 3절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야고보 1장 1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순간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3, 4절 보니까 나를 막아 널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여기서 또 똑같은 말을 구합니다. 네가 나를 막아서 해를 끼치지 않고 무죄한 자 죽이지 않고 한 집안을 멸망시킨 큰 무서운 살인죄를 지지 않게 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가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날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일은 이 집안 다 죽었을 것이다 말하면서 36절에 말합니다.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올라가라. 내가 내 말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여기서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겨서 많은 사람 무관자를 죽일 뻔했습니다. 나발은 자기만 알고 고집 부리고 미련하고 불량한 자고 행실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불량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무죄한 자의 사람 죽이는 그 나쁜 죄를 짓지 않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도 아비가일의 말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돌보신 내 백성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발 가정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묻히지 않고 평안히 가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마음을 누그려드렸습니다. 음식이 중요하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 많았을 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휩쓸려서 감정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를 다시 못해서 큰 죄를 짓는 실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아비가일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느낌에 살아야 됩니다. 아비가일 중요한 점은 다윗이 그의 감정이 치우쳐서 분노에 치우쳐
달려온 사람을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지혜롭게 설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감정 때문에 급히 화를 내고 급히 그냥 말해서 상대방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고 죄짓는 일이 아니라 한 번 생각하고, 이러면 1, 4, 3, 5년 한 번,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3, 4, 1, 1이라고 그랬죠. 저도 가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물 한 모금 마십니다. 물 한 모금 마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참기도 하고 화를 누기를 들이면서 지내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또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흰골이 묻다가는 이런 모습 보시면서 오늘 하루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 충만하십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무더운 하루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물결 가족들이 방송 청취자들 이 무더운 초여름에 다 강건하게 지내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이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